우리 목사님이 잘 소개하셨듯이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부분은 저도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 이 부분이 사실 쉽게 고백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야, 선교사가 되긴 됐는데 하나님 진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여기 와서 단순히 시간만 죽이고 있는가? 이런 때가 또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이번에 우리 이 바교에서 제가 지금 거의 35년이죠. 35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역자들이 한 5명 왔습니다. 이 렘넌트 포함, 렘넌트 2명,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여기 한국에 왔는데, 이 쉽게 고백을 못하는 부분이, 저 사람들이 저하고 있는 동안에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가? 항상 그게 캐쳐 맞겠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다른 분들이 훈련을 많은 기간 통해서 이번 거의 한 달이죠. 한 달 동안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다른 사람 내가 봤을 때는 제자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근데 우리 한국에서 한국 사역자들 목사님이 보기에는 제자같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딴 사람이 보기에 보였다 그러면은 그래도 인정을 받는구나, 내가 잘못 사역한 거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도를 많이 부탁하고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 메시지 내가 많이 못 들었다는 걸 많이 좀,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를 많이 못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적 황제의 비밀이 무엇인가, 내 자신에게 하는 이 말씀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에 보니까 목사님이 개사를 할 때 던진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3가지 질문. 나의 절대 불가는 무엇인가? 2번째, 나의 노바디는 무엇인가? 3번째, 나의 나띵은 무엇인가? 그래서 본 대회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갖자. 마지막에 3가지 결단,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 목사님,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를 많이 듣긴 들었어도 그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뭐라고 했냐면, 아니 목사님은 첫 개회사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개인적으로 나한테는 딱 어떤 질문이 오냐면, 야, 이게 또 유 목사님 웬 궤변을 또 늘어놓으시는가, 이런 질문이 딱 오더라고. 그래서 저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 어린 랩런트들도 많은데, 야, 그 지나가는 메시지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생각할 기회도 없잖아. 그죠? 초신자들이나. 근데 오랫동안 메시지를 들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3강의 메시지, 렘넌트 대회 때 3강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도 계속 반복하는 얘기 같고, 그죠? 아는 것 같은데 그게 제대로 안 들려요. 그리고 마지막 결단하는데 전도자의 고백 시간에 목사님이 3가지 결단, 그래서 영적 황제의 길, 누림, 도전, 이런 얘기,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는데 아직 못 깨닫겠더라고. 왜냐? 저에게는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되면은 그거에 대한 해답이 안 되면은 저는 참 딴 사람하고 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내가 왜 수학을 좋아하느냐? 수학에는 문제가 있으면 그 안에 답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수학은 딱 풀면은 그거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을 딱 하거나 확인하고 나면은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 근데 그 저는 이과를 전공했어요. 근데 전부 다 사회학이나 이런 질문하는 국어 이거에 해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그 성적을 보게 되면 그 성적이 안 좋아. 국어, 영어, 해답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하다가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 써놓은 이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하다가 이게 한 가지가 깨달아진 것이 있어서 오늘 이 영적 황제의 비밀, 왜 300%가 먼저인가? 그거에 대한 오늘 메시지를 정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해답을 받기를 원해요. 예. 그러니까 나의 절대 불가능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이 필리핀에 가보면은 누구나 다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여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수를 아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예수를 지금도 나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왜? 쉽게 대답이 안 나와. 왜? 믿는 것 같은데 문제를 만나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예,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내가 복을 받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인가? 근데 그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이 절대 불가능이 뭐냐 하는 건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용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절대지 인간에게는 절대라는 용어를 붙일 수가 없어. 그러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지만 항상 저는 질문한 부분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가? 왜 예수가 답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답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제 깨달음은 왜 나의 절대 불가능은 뭐냐?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온 절대적인 문제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때 해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이게 믿어져야 돼. 왜? 필리핀에서는 그리스도를 다 믿어요. 왜? 카톨릭, 로마 카톨릭. 하나의 종교에 하나에 불과해. 근데 우리 한국에도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전부 다 개념이 복이라는 이 복의 개념이 절대적인 그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해답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깨달은 부분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 건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부분은 두 번째 치고 내가 예수를 아는가로 이게 답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아직도 우리 한국에서 문제가 뭐냐? 기복신앙이 강하잖아요. 기복신앙. 내가 복을 안 받았으면은, 예? 나는 예수를 믿어도 항상 개념이, 물질 개념이 많단 말이에요. 나의 부지불식간에. 근데 예수를 내가 물질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가난이나 질병 이 부분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우리는 예수를 안 믿을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거의다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마리아를 믿어요. 마리아. 거의 70% 이상.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 예수라는 분은 그 아들, 그 정도 수준이지. 이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알고 실제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거의다가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대 불가능, 나의 절대 불가능은 뭐냐? 왜 예수를 믿는데 안 믿어지냐 이거예요.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 부분이 나의 절대 불가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수를 믿으면은 절대 가능이 될 때 이것이 발견돼야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진짜 가난, 질병, 무능력에서 있다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가 물질도 없는데 가난 가운데 있는데 병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 예수가 나에게 절대적인 그분이시구나 해답이구나 이게 될 때 절대 가능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저야 순복음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온 부분은 뭐냐? 이 순복음의 출신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복을 받아야 돼. 복을. 이 복 받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예수를 똑바로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이 전 세계를 가게 되나 이 필리핀에 가서 딱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지금 장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나갈 준비가 돼 있어. 안 믿을 각오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개혁을 한 게 바로 마틴 루터네. 마틴 루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나오니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7절, 16절.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습니까? 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냐? 예수 믿는 게 나에게 절대 가능으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교회 오면서도 그냥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예수가 믿어져.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왜 노바디인가? 나의 노바디는 뭡니까? 난 예수를 이번 훈련을 통해서 깨달아진 부분이 이 말씀에 대한 창조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냐 이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 시공간 초월의 기도.
가난한 사람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근데 끊임없이 들어왔잖아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237, 5천 종족, 외부에서 많은 5천 종족이라 하면은 영어로는 트라이벌이에요. 트라이벌. 왜? 가난하고 무지하고 거기에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여기서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왔어. 근데 저 사람들에게 질문이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알까? 그 초청한 선교사 그분들이 데려왔는데, 자, 가난한 사람이 진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여기에서 현장에 적용해 보자 이거죠.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이 진짜 이 말씀이 나에게 세계복음화 하는 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법인가? 근데 그걸 아무도 안 가르쳐줘. 왜 노바디예요? 나의 노바디는 뭐냐?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고생했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근데 믿으라고 자꾸 강요하는 것도 문제야. 그죠? 근데 그거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근데 지금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되면, 자, 내가 선교사로 가긴 갔는데 거의 다가 불신앙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좋아서 그리스도를 알아서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작정하긴 했는데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야, 이게 참 한숨이 다 나오더라고. 내가 진짜 선교사 맞는가? 어떻게 해서 내가 선교사가 됐지? 나는 선교사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보니까 맨날 싸워. 구원받았다는데 조그만 물질 문제에 놓고 이 필리핀 사람들이 가난에 아주 찌들려 있어요. 있다 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사상화되고 체질이 돼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교회에 왔는데 선교사가 그 출신 보고 그냥 오는 거예요. 좋아서. 왜? 가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무의식간에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누구냐 이거. 이것을 전 그거 가지고 고민 많이 했어요. 구원이 무엇이냐 이거요. 단순히 왜 내가 복음 전도하는 거는 그 전에 이 순복음 출신들이 이게 전도 잘해요. 만나면은 버스간에서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근데 내가 우리 다락방에 와가지고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 왜? 구원받은 자가 진짜 구원받았으면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되어진대. 근데 이제 전도에 대한 자신이 없어. 왜? 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왜? 나에게 예수가 절대적인 예수인데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내 학업을 포기하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 앞에 투자했는데 이 복음을 아무에게나 전도하고 싶지 않아. 전도하고. 옛날 순복음과 같이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병 고치기 위해서 한 것이. 난 그런지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읽는데 또 유목사님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메시지가 보좌. 우리의 배경은 보좌라는 거야. 이 보좌가 뭐냐? 그리고 끊임없이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영원한 이 말씀, 이게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통해서 보좌에서 하나님이 온 세계를 컨트롤하고 있는 이 배경이 구원받은 자의 배경이라는.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 왜? 이게 안 믿어지면 성경 아무리 믿어도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왜? 왜 아브라함이 처음서부터 이 75세 된 파파 할아버지, 파파 할머니, 애기도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에게는 뭐냐?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현실 문제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배경은 천국 보좌라는데 그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것이 복이라 이거예요. 믿어지는 게 복이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믿어지면은 이 현실도 초월할 수 있다. 이게 저에게는 질문이었는데 그것이 아무도 안 가르쳐줘. 이거는 대통령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나에게 해답을 갖고 있는 내가 노바디가 아니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말씀이 나에게 내가 해답이 되면은 노바디가 에브리바디가 되는 거예요. 에브리바디가.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세기에는 얘기합니다. 왜 75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아무 힘도 없고 본토 친척을 떠나서 이방인 향해서 가라고 했느냐 이거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은 우리는 왜 하나님 자녀라 하지 영적 황제 왜 갑자기 영적 황제가 튀어나와? 에? 왜 그 용어를 썼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나와야 하나님 자녀라는 이 비밀이 이게 권세, 신분 이게 엄청난 거다. 엄청난.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왜 nothing이냐? 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방인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선교사들에게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내 문제만 보이잖아요. 내 문제는 나는 아무것도 nothing이야. 나는 가난해. 그러니까 가난해서 벗어나려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식간에 이게 있는데 말씀이 믿어집니까? 그래서 실수를 엄청나게 했는데 하나님은 실수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은 그 이방인 왕을 책망하잖아요.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것도 한 번씩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실수를 한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오늘 성경의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그 형님이 팔았단 말이에요. 팔았어. 그런데 어떻게 그 형님들이 다 팔았는데 그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다고 그 말씀이
오늘 고백하는 장면인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됐을 때 그러면 성경에는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제가 보니까 제 이름이 복기예요. 민복기.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예수 안 믿는데 제 이름을 미리 복기라는 게 뭐냐?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용어를 내가 굉장히 좋아해요. 왜? 모든 사건을 적용해 볼 때, 아,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불렀구나. 그러면 이거를 나한테만 적용합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죠.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뭐냐? 이거 믿어졌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올바른 질문, 이거에 대한 해답이 저에게 그래서 300%구나. 유 목사님이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많은 어린애들, 제가 봤을 때 어린애들이 렘넌트라고 하는데 렘넌트도 내가 보니까 난 신학적으로 이렇게 자꾸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요. 야, 질문을 딱 하는데 렘넌트가 무슨 렘넌트지? 원래의 의미는? 이렇게 질문했어. 근데 보니까 아니 똑같은 렘넌트를 늙은 렘넌트, 어린 렘넌트 여기다 계속 적용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지금 뭔 소리야? 그 얘기가 그 성경의 뒷배경을 놓고 이거에 대한 해답이 나오면 그때서부터 뭐가 나오냐? 세계복음화가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해답, 이 질문에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야. 근데 절대 계획이 발견하면 이게 절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해답이 나옵니까? 불가능 속에서 이 가능이 절대 가능이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에게도 가르쳐 줄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나에게 절대 가능이 되고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이 발견되면 뭐냐? 절대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그것을 하나님이 해답으로 줬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근데 이걸 못 깨달았는데 이걸 처음부터 불렀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 그 가족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 이스라엘이 왜 고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왜 지금까지도 눈이 안 열렸냐 이거예요. 이걸 보면은 야 이게 참 어떤 생이냐?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만민의 아버지가 된다. 이게 도대체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세계 복음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세계 복음화라는 이 세계 복음의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다가와요. 언약으로 다가와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이게 언약으로 다가와야 그 다음에 뭐냐? 아무것이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게
믿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필리핀에서 제가 뼈저리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보면 도대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나에게 불신앙이 생겨. 근데 가난, 무능, 질병 속에서 이 해답을 이해하면 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또 거기에다가 오늘 서론에서 보면 이 서론이 어떻게 보면 다예요. 믿음이란 도대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 그 말씀의 앞에 내가 결단을 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근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우리는 또 불신자 상태에서 미끄러지는 형태. 구원은 받았어도 내 영혼이 뭐하냐 이거예요. 내가 영이 있는지 믿어지지도 않아. 근데 왜 성경에 가만히 읽어보면 결단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감정이 있는데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요. 내 감정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 감정,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문제지, 하나님 관점에서는 말씀 앞에 결단을 내리는 그 부분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신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왜 현실에서 우리가 무너지냐 이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불신자처럼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부분에 내 자신이 포커스하고 있다라면 말씀이 안 믿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떤 선교사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놈도 질문하는데, 아빠, 주식을 하면은 돈 엄청나게 벌 수가 있었을 텐데, 야, 난 주식하게 부름받은 게 아니다. 나 지금 삼성전자에 뭐 투자하고 이런 것을 하면은 누구나 삼성전자에 주식을 사가지고 10년, 20년 보관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통장이 돈이 들어온다는 거 누구나 다 알아.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까? 그거는 상식이야.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 원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걸, 요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한다 얘기예요. 근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떤 부분이 발견되냐면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불신자와 같이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는 신자야. 왜? 여전히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근데 그 기도는 전혀 변하지 않아. 새벽 기도도 해. 근데 새벽 기도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몰라. 끊임없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끊임없이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저 사람 성격이 나하고 맞아 안 맞아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어. 어려움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나는 피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뭔 기도냐? 하나님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돌고 도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에 대한 터닝 포인트, 결단하는 게 유 목사님이 세 가지 결단, 전도자의 고백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결론이 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아무것도 운명 가운데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할 때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겠다. 그 한 사람. 그래서 본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해답이 되었냐.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지금도 여전히 내 현장에서 내가 누리고 있느냐. 내가 이제 내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 기도의 방향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은 뭐냐? 이제 나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증거를 준다는 얘기. 증거.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이 오늘 본론 들어가 보면 그렇죠. 첫 번째 기도. 삶을 통한 기도. 삶을 통해서 아침, 낮, 저녁 이 우주를 정복하는 기도는 딴 거 아니더라고. 망대를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어떤 부분이 되냐?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도 뭐냐? 우주를 정복하는 기도가 뭔지 알겠어요? 흑암이 꺾이는 거니. 흑암이 먼저 꺾이는 거. 낮에는 이 흑암이 꺾이면은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 내가 만나는 낮에 내 친구들 우리가 삶의 낮에는 어떻습니까? 주로 우리 직장 생활하고 학교 어린 렘넌트들은 학업에서 친구들을 만나는데 친구들을 만나는 그 눈이 바뀌어요. 그냥 친구가 아니야. 우리는 학교 가서 그냥 공부만 하는 수업하는 시간으로 봤는데 자, 이게 복음이 딱 나에게 심겨지면 각인이 되면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오늘도 하나님 이 사람 내 친구인데 얘 구원 받았을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가르쳐 줘야 되냐?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수업 시간이 예배 시간. 제가 안산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데요. 안산에 보니까 거기에 그 안산에서 유명한 그 김학중 목사라고 학원 선교에 아주 그 대가도구만요. 어린 학생들만 많이 배출한 학교가 있더라고. 엘리트. 그 뭐냐? 이 사람이 가르친 게 저는 존경합니다. 왜? 그 사람 통해서 엘리트들이 나오고 학교에서 예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지금도 낮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냐? 이게 제대로 예배를 가르치고 수업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면 그때서야 이게 뭐냐? 세계 정복하는 데의 첫 시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만남을 통해서 아침, 낮, 밤 할 때 이제 이 구원받은 숫자를 끊임없이 내가 적용하다 보면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이 삶이 뭐냐?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작품. 이렇게 적용이 돼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침, 밤, 낮.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집중. 그 흐름이 이제 나오는데 두 번째 기도, 예배가 살아요. 그러면 나한테 또 질문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목사가 돼야 됩니까?
전도자가 돼야 됩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왜? 하나님은 아브람 할아버지한테 전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이 이제 지금 말씀을 제대로 안 믿나 안 믿나를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준비를 시킨 거예요. 왜? 근데 가만히 성경에 읽어보면은 대비가 나오죠? 말씀에 이제 흐름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아브람과 누구를 부릅니까? 롯을 불러. 또 이삭을 하나님은 주식으로 해놓고는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고. 25년 동안이나. 왜 뜸을 들여? 전혀 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삭을 줘놓고는 또 먼저 아브라함에게 뭔 불신앙의 작품이 하나 나옵니까?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 이삭이 낳은 아들 가운데 왜 또 쌍둥이가 나와가지고 그 중에 하나님은 선택하시기를 야곱을 큰 자로 만들고 에서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왜 불신자로 만들어 놓냐고. 그 말씀의 흐름이 뭐냐? 말씀을 잡고 내가 그 기도 속에 내 삶의 기도를 거기다가 맞추면은 뭐냐? 끊임없이 이게 말씀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지냐 이거요.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할 때만 그때가 하나님 믿어지고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이 부분이 내가 현장에서 지금 먹고 살고 해야 되는데 직업 속에서 그 현장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예배가 삶에 되면 이 말씀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 4사람을 예배해 놓고 있습니다. 4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뭐 어떻습니까? 요셉. 4사람을 얘기하면서 뭐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요 흐름을 보아야지만이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 그래서 300%예요. 내 자신이 믿어져야 돼. 내 자신이 말씀이 나에게 해답이 됐냐 이거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내 삶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면 말씀이 나에게 예배가 되기 시작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이 나에게 예배 시간이 되고 수업 시간에 예배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처음부터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뭐냐? 서밋이야, 서밋 기도. 그래서 요 5가지가 우리가 그 흐름도 가운데 미래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오늘이 믿어지니까.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먼저 믿는 것을 내가 사명으로 받아들일 때, 미션으로 받아들일 때 뭐냐? 3번째 기도, 이 서밋 기도가 진짜 믿어지는 거야. 야, 이게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게 완전히 탑이구나. 탑, 서밋. 이 서밋을 얘기하는 이것에 대한 이 방향의 기도가 끊임없이 요걸 놓고 말씀 성취가 이제 보이는 걸 얘기하고 기도에도 내가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학업에 내 삶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300%가 나오고 그러면 나의 백그라운드는 뭐냐? 보좌에서 나온 보좌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내 렘넌트에게 늙은 렘넌트에도 상관이 없다. 왜? 이것은 후대까지도 여러 세대를 거쳐서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지금 내 자신이 먼저 요걸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실습하고 있어.
시간표가 생겨.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도 기도요. 두 번째도 기도요. 예? 세 번째도 기도요. 예? 세 번째도 이 기도가 돼야. 근데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근데 믿어지면 자, 이때부터 나 자신을 살리고 내가 교회가 돼서 내 현장을 살리면서 미래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 그래서 미래를 미리 보는 거예요. 이번 세 번 메시지는 유 목사님 메시지는 그 훈련하기 위해서 미리 결론 다 내놓고 미리 그 메시지를 던졌더라고. 그래서 오늘 감사합니다. 결론이 자, 오늘이라는 게 뭡니까? 결론이 오늘이라는 게 오늘 지금이라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자, 내가 지금 난 과거에 있습니까? 오늘에 있습니까? 내가 오늘을 정복할 수 있으면 자, 미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거의 렘넌트들이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미래를 얘기하지만 오늘의 오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될 때 그 미래가 우리에게는 미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 사무엘에게 그 훈련을 시켰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다 하는 얘기가 뭐냐? 아니 똑같은 주의 종인데 왜 사무엘에게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이 들렸습니까? 근데 거기에 똑같은 목회자가 하나 있었는데 제사장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아니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인데 왜 그것도 집안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왜 어린 렘넌트 사무엘에게 들려줬습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왜 아이러니? 나는 지금 목사님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안 해주고 어린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들려줬냐 이거예요. 그것도 어린 렘넌트가 지금 말씀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데 지금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예? 지금 하나님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이 에게 멸망할 것을 전달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어린 사무엘에게 던져줬냐 이거죠.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무당 수준이면 기복신앙 수준이면 지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면 자 나에게 먼저 해답이 되고 기도해도 방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기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결론을 끝나겠습니다. 자, 삼오늘이 여기에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삼오늘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이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충만했더니 요셉이 어떻습니까? 바로 왕한테 해답을 주잖아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해답을 못 주는데, 자, 이런 사람이 우리의 이런 부르심이 콜링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라. 요 아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 하나교회를 통해서 이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 한 사람.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예배하셨는지 몰라. 그죠? 근데 늙은 렘넌트, 늙으신 렘넌트, 어린 렘넌트, 렘넌트라는 그것은 똑같지만 공통점 하나, 말씀이라는 부르심 앞에 요게 미션으로 딱 잡아지면 예? 우리는 하나님 기도의 방향도 생기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이 곧 해답이다. 성령 충만할 때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나는 지만 높다.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냐?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능력을 보좌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 저는 이 해답을 갖고 매일매일 우리 필리핀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이게 하나님 저의 부르심이요, 저의 사명이요, 저의 살아야 할 이유, 목적 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우리 목사님, 예? 저 옛날서부터 예? 일상교회 있을 때부터 이렇게 만남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 오늘 여기다 부르시는가? 많이 놓고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렇구나. 하나님은 목사님을 도울 수 있는 렘넌트 한 사람, 제자. 이 제자 한 사람이 내가 된다라면 어떻습니까? 예? 이 지역을 향하신 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적 황제의 길 아무도 모르는데 이것이 나의 노바디가 하나님, 내가 오늘 에브리바디가 된다면, 하나님 해답이 된다면 이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매 시에 하나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렘넌트들, 어린 렘넌트를 가는 수업 시간에도 공부하는데도 이 사명이, 이 말씀이 각인이 되어 뿌리가 되어 하나님 이 시대에 가장 영적 황제의 비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헌금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의 군을 예비하시고 또한 물질을 예비하시고 또한 제자를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드리신 이 헌금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비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똑같은 축복, 이삭에게 주셨던 똑같은 은혜, 또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가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업으로 삼경제의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임마누엘 하나 교회 성도님 중직자 위에 또한 렘넌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